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2. 과월절 전 금요일 제1부 아침 371 1946년 1월 30일 그들은 하룻밤에 공동침실로 변한 라자로의 저택의 여기저기에서 누워 자고 있다.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들은 2층의 방을 사용하는 모양이다. 선명한 새벽빛이 천천히 도시를 밝히고 저녁에 마당으로 침투하고 마당에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의 가지들 안에서 새들의 최초의 흐릿한 지저귀임을 깨우고 처마의 구멍 속에서 쉬고 있는 비둘기들의 이른 울음소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피로에 지친 데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몹시 흥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자며 꿈을 꾸고 있다. 예수께서는 현관으로 가신 다음 안뜰로 가신다. 그분께서는 정사각형으로 심겨진 도금양 나무들 한가운데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샘에서 세수를 하신다. 그 나무들 밑에는 작은 백합꽃들이 있는데 프랑스 은방울꽃이라고 불리는 꽃과 비슷하다. 예수께서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으시고 소리 없이 2층 방들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가신다. 그분께서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려고 그리로 올라가신다. 천천히 이리저리 걸으시는데 비둘기들만이 그분을 보고 있다. 비둘기들은 목을 내밀고 구구거리는데 마치 서로 묻는 것 같다. 누구지?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낮은 담장에 기대시고 생각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 마침내 머리를 쳐드시는데 아마 갑작스러운 햇살이 신경 쓰여서 그러시나 보다. 해는 베타니아와 요르단강 계곡을 가리고 있는 야산들 뒤에서 떠오른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전경을 관조하신다. 라자로의 저택은 예루살렘의 거리들, 특히 덜 아름다운 거리들을 그토록 기복 있게 만드는 수많은 언덕들 중에 하나 위에 있다. 그것은 시내의 한복판에서 약간 서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저택은 식스토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거리에 길과 T자를 이루며 위치해 있고 시내의 낮은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앞쪽에는 베짜타, 모리아산, 오펠이 있고 그곳들 위로 올리브산이 있다. 집 뒤에는 시온산이 있는데 이 집도 시온산 구역에 속한다. 양옆으로는 시야가 남쪽에 있는 야산들에까지 펼쳐지는데 북쪽으로는 베짜타가 시야의 대부분을 가린다. 기혼 계곡 너머로 골고타가 새벽의 장밋빛 속에 누르스름하게 보인다. 그곳은 이 화창한 빛 속에서도 음산해 보인다. 예수께서는 골고타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의 시선은 비록 더 남자답고 더 생각에 잠겨 있지만 그분께서 12살이셨을 때 박사들과 토론하시는 그분의 오래된 환시의 시선을 나로 하여금 회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하는 시선이 아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전쟁터를 바라보는 영웅의 위험 있는 시선이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돌아서서 시내 남쪽에 있는 언덕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가야파의 집이로구나.
그분께서는 눈으로 그곳에서부터 겟세마니 그리고 성전에 이르는 노정을 쭉 더듬으신 다음 다시 시의 성벽 너머의 칼바리아 산 쪽을 바라보신다. 지금은 해가 떠서 시내가 완전히 환하다. 누군가가 저택의 대문을 크게 두드리는데 그는 아무에게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누가 노크를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몸을 숙이고 내다보시지만 처마가 튀어나와 있고 대문은 두꺼운 담 안쪽에 있어 그것이 누구인지 보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레위가 열었던 대문이 닫히며 울린 굉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남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말씀하신다. 나는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를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층계로 달려와 외친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사도들과 제자들인데 그들 중에는 겟세마니의 관리인 요나가 있다. 그들 모두가 동시에 말을 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 멈춰서고 입을 다물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으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의 고함 소리로 인하여 또 한 번 소란이 일어나는데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뒤에는 여자들과 제자들의 침울하거나 놀란 얼굴들이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해라. 베드로, 네가 맨 먼저 말해라. 요나가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저기를 뒤지며 선생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밤도 꼬박 새운 다음에 성문들이 열리자마자 요한나의 집으로 가서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파스카를 지내야 할 텐데요. 겟세마니의 요나는 사실을 확인해 주며 말한다. 예, 그들이 저를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아마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옷들이 다 여기 남아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겟세마니로 돌아오실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해가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께 숙식을 제공해드렸고 간밤에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게. 지금부터 나는 자네를 어떤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않겠네. 더 이상 자네의 집에 머무르지도 않겠네. 나는 우연히 지나는 길에 밤에 기도하러 갈 때나 그곳에 들르겠네. 자네가 그것마저 나에게 금할 수는 없지.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겟세마니의 요나에게 지극히 친절하시다. 그러나 막달라의 마리아의 황금빛 톤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터져 나온다. 여보게, 자네는 언제부터 자네가 하인이라는 것, 우리가 관대하기 때문에 자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었나? 집과 올리브 밭이 누구 것인가? 와서 저희 재산에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라고 낯빛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걸세.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나무와 담들을 부수고 산비탈을 무너져 내리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들 중 최상의 축복이 될 것이고 사랑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사랑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친구들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자들더러 와서 모든 것을 때려 부수라고 해. 짓밟으라고 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무사하시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야.
요나는 원수들에 대한 공포와 분격한 여주인에 대한 공포 사이에 끼어 중얼거린다. 만일 그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해치면요. 예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에게 말했네. 나는 더 이상 거기 들르지 않겠네. 자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더 이상 겟세마니에서 살지 않는다고 말해도 되네. 아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 일은 나에게 맡기렴. 나는 너희의 너그러움에 고마워한다. 하지만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지금 내 때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요, 산에 들인 위원들과 헤로데 당원, 사두가이, 헤로데의 군사들 모두요. 지금도 저는 겁이 나서 덜덜 떨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요? 저는 선생님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요한나의 집으로, 그리고 이리로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안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선생님을 위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애쓴다. 예수께서는 다정하게 공감하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래, 알겠네. 하느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자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라네. 이제 평안히 집으로 가게. 나는 우리 가방들을 어디로 보내게 할지 자네에게 알려주거나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겠네. 그 사람이 떠나간다. 예수와 우리의 복되신 동정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한다. 베드로의 비난은 통렬하고 가리오 사람의 비난은 신랄하고 바르톨로메오의 비난은 단어적이다. 유다 타데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말보다 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수군거림과 비난의 시선들이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지다가 막달라 마리아의 최후의 일격에서 마감된다. 그는 하인 농부의 인사에 대답한다. 나는 라자로 오빠에게 겟세마니로 가서 연회에 쓸 통통한 닭을 마련해 오라고 이르겠네. 저희에게는 닭장이 없는데요, 아씨. 자네와 마르코, 마리아, 훌륭한 3마리의 닭일세. 모두가 라자로의 마리아의 분노에 차고 의미심장한 재치 있는 말을 듣고 웃는다. 그는 자기의 하족들의 비겁함과 겟세마니의 조용한 휴식처를 잃게 되신 선생님의 불편함에 화가 나 있다. 마리아야, 화내지 마라. 조용.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제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이나 저를 겨냥해서 쏜 화살도 저를 선생님에서 갈라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중얼거린다. 마리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즉시 반박한다. 물론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머지않아 이것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충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제 랍비를 섬길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버니들, 위험할 때 돕는 법이에요. 위험하지 않을 때는 섬기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메시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진실에 마음이 찔려 고개를 숙인다. 마리아는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으로 와서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오늘이 준비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디서 파스칼을 지내시겠습니까? 명령하세요. 그리고 만일 제가 선생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제 만찬실을 선생님께 내드리고
모든 것을 보살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의 아들에게도 은총을 입었다. 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은 아들에게 거룩하다. 그러나 내가 만찬시를 받아들인다 해도 착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린 양을 바치러 성전에는 가게 해다오.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나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밤에 어두울 때 악당들이 그렇게 하듯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공경하는 군중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비겁해지지 마라. 아,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디아가 있잖아. 왕과 왕국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유다가 외친다. 유다야, 그러지 마라. 그것들이 네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지 마라. 너 자신 안에 그것들에 대한 덫을 놓지 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옥주화에 앉아있는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영의 나라이다. 만일 네가 그것을 인간 나라의 비루함으로 낮춘다면 너는 그것에 덫을 놓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네 안에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클라우디아는 이교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영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 여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현자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현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너는 이교도가 아니다. 내가 섭리로 클라우디아를 만난 것이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내 믿음과 주님을 섬기려는 내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에게 영적 재앙이 되지 않게 해라. 주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주어진 은혜가 그를 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선이나 아니면 단순히 윤리적인 선이라도 원하게 하는 대신 인간적인 욕구들로 그를 내려가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악한 길로 일탈하게 한다면 그때는 그 선물이 해가 될 수 있다. 교만은 선물을 해로운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의하여 야기된 방향 감각의 상실은 그로 인하여 최고의 선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여 선물이 해롭게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 너는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클라우디아의 방문은 너에게 한 고찰에 대한 도움만을 주어야 한다. 그 고찰이란 이것이다. 한 이교도가 내 가르침의 위대함과 그것이 승리해야 할 필요를 인식했다면 너는 그리고 너와 함께 모든 제자들은 더 강렬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그것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항상. 그럼 지금 결정하자. 너희가 보기에 우리가 어디서 파스카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느냐? 나는 이 의식적인 만찬에 있어 너희가 영의 평화 안에 있기를 원한다. 소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 파스카를 지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의식에 따라 우리가 각 그룹이 자신의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룹을 이루도록 나누어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있었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선택해라. 몇 명은 이곳, 다른 몇 명은 저곳을 언급한다. 그러나 라자로의 여동생들이 이겼다. 오, 주님, 여기입니다. 저희는 오빠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해요. 여기에는 큰 방도 작은 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에 따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 저택에는 적어도 200명을 각 20명씩 무리로 나누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몹시 침울하고 몹시 아픈 저희 오빠 라자로를 위해서 해주세요. 두 자매는 울면서 결론 짓는다. 저희는 저희의 오빠가 또 다른 파스카를 먹도록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이 착한 자매들의 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다. 저도요. 가리오 사람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나타낸다. 그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순종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갈 것이다. 가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계단을 마저 내려오셔서 현관을 가로질러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로 혼잡한 거리로 나오신다.